면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주님께 삶을 맡기고 인정하느냐, 이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또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뜻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거에 순종하여 반응하느냐, 아니면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방법은 이런데요, 내 경험은 이런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뻗어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오늘 예배가 혹시 하나님과의 이 좀 뻗어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걸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함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한 피곤한 아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도록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피곤하고, 하나님 참으로 보고 듣고 먹는 건 많은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아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기고 견디고 때로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임재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그 은혜의 물길 타오르게
건데요. 우리가 삶을 나누는 좋은 친구 한 명을 만나도 너무나 기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또 가장 잘한 일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고백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굴곡이 있지만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각자의 간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곳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 내 생명 드리라.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만 내 영혼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며 갈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낙심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며 힘을 잃고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서 새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편할 때 주님을 사용하기를 원했고 내 뜻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라도 거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목이 고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 주님의 좋은 신부들 또 주님의 좋은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고난과 갈등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이 친히 아시기 때문에 고통과 십자가에서 모든 걸 체험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산 제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시간이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요,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저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주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주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서 되려 원망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신에 너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라, 예배를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면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은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다 이해하시고 감싸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지 않느냐, 이제는 성숙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순종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주님이 답답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고 생각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닻을 때로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갈 길을 인도하시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에서 장용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고 귀하신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그 크신 능력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있는 그 권세한 능력으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사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곳을 밝히고 사람을 살리는 주의 용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가운 임마누엘 교회의 여손교회가, 남선교회가, 청년부와 교회 학교가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날마다 일어나 기도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이 교회 밖으로 뻗어나가 인도 한인사회의 중심이 되며 인도 선교의 힘이 되고 이 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인도 카파셀라 제작교회에 우리 교회 선교팀이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인도의 어린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인도 땅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자라나 이곳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이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있게 주의 일을 해나가는 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방문으로 인하여 선교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든 더욱 선교에 더욱 동참하고자 하는 열의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복된 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10월에 있을 청소년 캠프와 찬양예배, 11월에 방문하게 될 목발 지역 학교 일정과 정부 수련회까지 하반기에 있을 모든 일정들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준비와 참여 과정들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함께한 모든 일들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고난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계 가운데 자녀의 문제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각자의 어려움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조혁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성령님의 음성을 대언하실 때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보좌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 주님을 따르면 이라는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찬양인데 소리가 더 점점 이뻐지는 것 같아요. 하나를 이렇게 잘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같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주신 본문으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크고 작은 일에 부르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네, 그리고 어떤 사건을 앞두고 또는 큰 준비를 앞두고 이렇게 인도하실 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직접적인 말씀, 선교사님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몇 년 전에 왔던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은 그때 이제 설교하러 온 건 아니고 사역을 소개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주일 설교 제가 어떤 부분을 했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본문으로 했어요. 아가사 본문으로. 근데 그분이 와서 자기 사역 소개하기 전에 본인들이 선교사로 콜링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로가 됐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게 부드러운 말이잖아요. 그게. 그러나 내가 너로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것은 강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 말씀은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된 거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말씀, 제 개인적으로 신약카드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질문과 격려가 같이 있는 말씀이구나. 너
10년 동안 인도에서 목회해보니 어떻더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았고, 두 번째, 애 많이 썼다. 잘했든 못했든 인도 떠나지 않고 애 많이 썼다. 그 두 가지로 받아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뭔가 많이 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으라,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것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도 올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생각해 볼 때 인도가 그만큼 거칠구나, 치열하구나, 그런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목회에 내 뜻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가는 그것이 이 산지와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뭐 그 안에 영적 싸움도 있고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어려운 건 그거예요. 우리가 대적을 만나서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오늘 하루 나와의 싸움이고 주님과 어떻게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일과 하루, 그것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저에게 맡겨준 양떼들과 씨름하고 때로는 케어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면서 인도해 보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맞구나. 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정에서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는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았는데 교단으로 치자면, 그러나 제가 원래 처음 신앙 생활했던 교회가 목사님이 부흥사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은사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거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수련회 가면 기도 제목이 방언받는 거였어요. 방언받는 거. 나 이걸 방언 못하는데 방언 받아야 돼. 그래서 순복음도 아닌데 방언에 대한 기도 뭐 그런 것도 열심히 있었어요. 저는 뭐 은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때 목사님을 따라 배웠던 그런 기도, 성령, 그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옮기니까 말씀, 뭐 질서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용히 좀 조용히. 교회마다 다르지만 아무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도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적 다른 복음서는 성만찬에 관한 거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이라든지 제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내용들이 14장부터 17장까지 거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은 마지막 만찬 시간에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만찬을 시간을 가지셨는데, 특히 거기서 예수님은 먼저 가룟 유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신다는 말을 하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부인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무겁죠. 불안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좋은 자리, 한 자리 하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말은 성경 전체적으로 몇 번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많이 나와요. 4차례인가? 요한만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보혜사라는 말은 한마디로는 번역하기는 어려운데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거기서 파생된 말이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변호자. 크게 다르진 않죠. 단어 뜻이. 어쨌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특히 성령.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은 위로예요. 위로. 그리고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나가면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지금 세대가 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복잡다가네요. 그런 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것은 소망의 메시지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를 위로해 주겠다. 인도해 주겠다. 상담해 주겠다. 그리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없었다는 말입니까?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말. 그 보혜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역할을 하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이제 그 구원 사역을 따라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를 준비하겠다고. 우리가 거할 자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처소를 준비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는 것이 약속이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이제 너희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할 그분 바로 보혜사 성령인데 또 다른 분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위로자시고 보호자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며 그분은 우리를 가만히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함께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17절에 진리의 영, 18절에 너희를 보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대를 뭐라고 딱 정했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과 같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기가 아주 어려운 동물입니다. 굉장한 근시예요. 눈도 굉장히 안 좋고 무기도 잘 없고 그리고 한 군데 뭉쳐 있으면 게으른 게 있어요. 그래서 떼어놓지 않으면 자기 열로 죽는다. 열이 뜨거우니까. 그래서 염소도 필요하고 양치는 개가 필요한 거예요. 움직임이 하고 막.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 일은 양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고쳐주셨던 겁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거기에는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그 질병과 함께 같이 오는 게 뭐냐면은 심적인 질병,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육적인 질병이잖아요. 그때 당시 치료할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면서 굳이 손을 댔어요. 율법에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다. 절대 유대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터치를 했어요. 왜 그랬죠? 그냥 말로만 하시면 되는데 육신의 질병도 문제지만은 그의 심적인 그동안 당했던 억울함, 고난, 차별 이런 것들이 막 쌓여있잖아요. 그걸 치료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영적인 어려움, 관계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그래서 예수님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 1. 첫째는 각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라가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뜻을 알아도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진 않습니다. A나 B 이런 건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A입니까 B입니까 이런 건 모를 수 있죠. 그럼 가다 보면 알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뜻대로 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자꾸 피우기 때문에. 성령님은 부드러운 영입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오는 모순적 역사가 있지만 성령님이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교육하다 보면 자녀 키우다 보면 어렸을 때는 막 엄마 아빠가 땡겨야 될 때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너 생각은 어떠니? 분명히 내가 볼 땐 이 길이 맞아요. 좋아요. 그러나 갈등해. 나이가 차면은요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하지만 따라오지 않으면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부드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강팍해질 때가 많다고요. 세상에 때가 많이 묻다 보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뭐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첫 번째랑 완전 다르진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공동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정 안에. 교회일 수도 있어요. 직장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사회와 국가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임하시도록 그걸 우리는 쉬운 말로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아니면 축복의 통로다 그것도 비슷한 말입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근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선하신 뜻이죠. 우리는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을지라도 우리 생각이 다 선하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길과 같이 요셉과 같이 억울하고 모함당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그런 이제 경험을 많이 해가면서 저도 오고 있고 때로는 그런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냥 저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어떻게 받았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소개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마다 일어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본질은 같습니다. 거기에 본질은 같아요. 수요기도회 때 잠깐 짧게 한번 얘기한 적은 있는데
제가 7월달에 이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주된 목적은 어머니가 명의로 되어 있던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조그만, 그걸 이제 아버지 명의로 승계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혼자 나오셨으니까 제 동생도 결혼해서 딴 데 살고 있고, 그 행정 처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단순한 일인 걸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맡아서 하면서 제 서류도 필요하니까 공증을 해달라고 해서 대사관 2번이나 가고 이제 보내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정의 어려운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절차상에. 그 진행이 안 됐어요. 5월달까지 돼야 되는데 5월 넘었어요. 벌써 6월 넘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유예기간을 좀 그거를 나중에 승계해주는 공단에다가 유예를 좀 받아놨어요. 이게 막 큰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놓고 있는데 7월 말까지. 그래서 제가 방문했어요. 근데 행정도 행정인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동생이 무슨 총각도 아니고 직장도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뭐 가정도 돌봐야 되니까 아버지를 계속 못 가는 거예요. 거기를 일을. 그래서 자기도 지친 거예요. 지금. 지쳤어. 그리고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자기 일도 잘 안 되지. 자기 일이 안 되니까 뭐 하고 싶은 게 잘 없잖아요. 좀 그렇잖아요. 아버지 본다는 거. 안 돼. 아버지는 그때 이후로 당뇨가 심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갖고 생각을 잘 못해요. 원래 총명한 분인데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본인도 행정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동생이 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동생한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겠죠.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영조가 다 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처리도 문제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는 너가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아유, 네가 형 대신에 너무 수고 많이 했고 아버지 그 어머니 그 정리하고 하는데도 네가 애 많이 썼다. 그래도 이게 돼야 아버지가 혼자 남아서 우리가 같이 있지도 못한데 편안하게 거주할 노년에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조그만 집이지만 한번 해보자 했더니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법무사에 연결하고 알아보니까 그거를 이제 법무사가 기감인가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자기들이 확답을 주지 못하겠는데 한번 서류를 이렇게 준비해보래요. 서류를 준비해서 갖다 주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그래도 영조한테 막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 불편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해봅시다. 제가 가기 전부터 기도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시는 것이 선하신 뜻일진데 큰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보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요. 아버지가 신앙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이후로 몸도 안 좋고 교회도 못 가고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기도를 이렇게 식사 기도를 시켜도 기도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일이 잘 진행이 될 거라.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법무사에서 연락이 와서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걸 해볼 수 있겠대요. 그래서 몇 가지 서류가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동생이 바빠서 제가 가지고 갔어요. 가면서 계속 기도했죠. 법무사 팀에 은혜를 내려달라. 재판관에게 은혜를 내려달라. 왜냐하면 그것이 공중에서 공탁으로 하면 되는 걸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공탁을 거는 쪽으로 이게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절차도 안 되면 뭐 해볼 수도 없고 공탁을 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갔더니 법무사 3분이 있는데 저기 구리시청 그쪽에 가면은 그래서 도롱뇽인가 있어요. 아시는 분. 그 근처에 있어요. 법대로 법무사 이름이 법대로 법무사. 법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갔더니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3분이 앉아있어요. 연배가 좀 있으신 분이라 제가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의외로.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오해하는 거지만 저희 아버지 상황이 이렇고 제 상황이 저도 외국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이걸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꾹꾹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분이 그걸 이해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연배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게
형편도 그렇고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법무사 그 대표가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마음에 좀 안심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잘 안 돼요. 한 주, 두 주 이제 제가 나올 때쯤 갔다가 올 때쯤 이제 법무사팀에서 이거 공탁을 받기로 했다고 이제 공탁을 걸면 되겠다고 하면서 그것만 되면 이제 우리는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 승계하는 팀한테 그것만 알려주면 이제 승계가 되겠대요. 그래서 7월 말 지났지만은 제가 와서 8월 초에 승계까지 이제 다 받아서 아버지가 그냥 편안하게 일단 노년에는 계실 수 있도록 됐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혼자 계시니까 이게 식사가 안 되죠. 집안도 정리가 안 되니까 엉망이에요. 제가 청소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했겠어요, 그거를. 네. 허리 아파하고 저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노인 등급을 받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복지의 등급을 받으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저렴하게 노치원처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복지사가 와서 3-4시간 도와주는 게 있어요. 밥도 차려주시고 또 청소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안 해가고 이렇게 리서치해가고 집 근처에 예담 노인복지센터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마음에 들어갖고 예담. 원장님 전화했더니 분명히 믿는 분일 거예요. 이러일만 하다 했더니 그거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좀 해달라고. 그분이 잘 해갖고 와서 방문도 이제 그 건강복지인가 거기서 오셔갖고 방문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에요. 이게 원래 등급받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그래도 지금 많이 어지럽고 또 이렇게 당뇨도 있고 해갖고 등급을 받았어요. 그 지난주부터 그 도우미 복지사가 오셔갖고 그래갖고 한결 이제 더 마음을 놓게 됐어요. 두 번째는 우리 한교연 연합회 관련한 일인데요. 우리 인도에서 아시다시피 점프 수련회하고 겨울 청소년 수련회를 합니다. 점프로는 4회, 5회째 이번에. 그리고 예전부터 해서 저도 8년 동안 참석했어요, 겨울. 여기 청소년 집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대규모 집회에 제대로 된 강사가 와서 그 패널까지 해주고 강사까지 해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한교연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레이터 노이다에 인도에 거의 30년, 25년 있었던 목사님도 한국으로 사역으로 옮겨갔고 얼마 전에 우리 이웃교회에 여기 한인 목회로는 그래도 제일 오래 13년 했던 목사님도 한국으로 사역지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4, 5년 되신 분 한 두 분, 제가 이제 제일 오래됐고, 겨우 이제 온 지 6개월 되신 분,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올 초에는 7교회 중에 5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2개가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5명이 나왔습니다. 잘 됐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의견들이 나왔어요.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2년에 한 번씩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은 아이들이 숙박은 안 하고 출퇴근식으로 이렇게 등교식으로 갔다 왔다 하는 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그 의견이 나오는 걸 알죠. 왜냐하면 저도 이 연합회의 겨울 수련회라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최소 4, 5개월 전부터 얘기하고 결정하면 기도하고 준비해서 각자가 다 헌신해야 돼요. 근데 1월 초에 어느 교회 목사가 자기 목회 일정에 큰 수련회를 놓지는 않습니다. 교회 부흥회를 하지, 차라리. 이 연합이잖아요. 그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이 있어야 되고 각자의 팀워크가 돼야 돼요. 원팀이 돼야 돼요. 근데 그나마 여기는 다 목사님들이 순박하고 분위기가 좋아서 잘 되고 지금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저는 처음에는 좀 불편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런 일을 하려면 헌신을 해야 된다.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려고 하는 길래 이거 뭐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놔뒀는데
어떻게 호텔을 알아보는 목사님이 잘 알아봐갖고 1월 첫째 주를 할 수 있게요. 둘째 주부터는 인도 회사들이 다 거기에 컨퍼런스를 걸어놔갖고 요새 호텔 구하기 쉽지 않대요. 이런 가격도 작년에 준하는 가격 한 300루피인가 비싸지는 1인당 고정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작년도 싸게 될 수 있다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러면 좀 되지 않겠냐 이게 하면서 있는데 제가 이제 마음을 좀 바꿨어요. 이게 내가 목사님들끼리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한다고 듣지도 않고 다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제가 만나면 목사님 10년 전도 이 모습인데 10년 후도 똑같네. 목사님 되게 동안이시네. 그래서 막 좋아해요. 목사님 코로나 때 여기 오셨죠? 아 코로나 어떻게 견디고 목회했습니까? 아 목사님 대단하다. 그렇게 했어요. 뭐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주장이에요. 주장. 이건 연합해요. 이거는 연합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격려, 칭찬, 그리고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세요. 목사님들한테 말씀 안 듣겠어요? 연합회를 해도 말씀을 듣고 해야 돼요. 응답을 받고. 안 하더라도 응답을 받고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려고 하냐면 중고등부 애들이 은혜를 받는다니까. 저도 그거는 되게 힘이 들어가고 우리 교회 재정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도 많이 헌신했어요. 근데 왜 하려고 하냐? 중고등부 애들이 은혜 받는다니까.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뭔가 느꼈다는 거예요. 애들이 정확한 말은 못하겠지만 자기도 뭔가 울컥했다는 거예요. 저가 경험했잖아요. 중고등부 때 성령의 역사 체험했거든요. 기도원 가서 기도회 하다가 하나님이 눈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인생 바뀌었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건 많을 겁니다. 네, 하나님 만나서 내가 그 위기에 가장 낮은 그때 하나님이 날 찾아오셨다. 성령님이 날 만나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 은혜 받아서 여기 목사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아직도 있어요. 때로는 그만큼 하지 못하는 게 죄송해요. 중고등학교 때 그 순수했던 그거를 못 드리는 것 같아요. 목사인데도 그게 죄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모임에 목사님들이 다 부드러운 거예요. 원래 다 부드러운데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뭐 다른 계획을 좀 해봤는데 이번에도 연합을 하기로 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하면서 이제 조금 긴가민가 큰 중요한 교회예요. 거기 우리가 한 4교회는 이게 다 돼야 되거든요. 목사님 잘하셨다. 연합을 잘 해봅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좀 분가를 나눌까요? 이제 그런 얘기가 또 많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이게 잘 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러분하고 좀 다른 상황일 수도 있고, 제가 뭐 교회 목회에 대해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더 많지만, 그거는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람이 하는 건데,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때로는 요셉처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뜻임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형들한테 팔려? 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열심히 성실했는데 왜 내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 이런 불평불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태도를 변하지 않고 갔을 때 몰랐어요.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 또 한 가지 알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해야 될 몫이다.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문제예요. 근데 이건 내가 풀어야 돼. 자녀와의 문제예요. 내가 풀어야 되지. 직장에서의 문제예요. 이건 내가 해야 돼. 근데 해야 된다는 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면 몰라요. 군대는 많아요. 군대는
이 명령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근데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회사도 이제 문화가 그렇게 많이 없어졌다면서요. 지금 젊은 사람들 주장에서는 안 됐습니다. 근데 나는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성령의 뜻을 받아야 돼.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돼.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약속하면서 그 앞뒤의 문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비유입니다. 15절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게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동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계명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을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가며 있는가. 결정적일 때 안 따를 때가 많습니다. 실컷 기도해놓고 자기 뜻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계명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면서도 이거는 내가 헌신해야 돼. 이거는 내가 권면해야 돼. 내가 이건 인내해야 돼. 내가 격려해야 돼. 라는 걸 알면서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이유는 몇 가지 있겠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윗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적어도 이거 네가 해야 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걸 들었다면 그걸 받았다면 거기에 순복해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하실 일을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소원을 가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하려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자녀와의 문제 뭐 부부간의 문제 하나님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당사자를 누구한테 준다니까요? 나한테 준다니까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장, 내 의견만 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같이 연합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의 공동사역이며 연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교회에도 원하시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요새 롬 828인가? 그거 영상 보시는 분 있어요? 그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뜻이잖아요. 롬 828. 좋은 말씀과 그 깨달음을 주는 프로그램 그 유튜브인데 로마서 8장 28절이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셨다면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고 성령님은 오셨죠. 성령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시대라고 말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순종하여 내 공동체, 우리 안에 선한 영향력과 선한 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권면하고 칭찬해 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카파셀라 제자교회 오늘 한 25명 이상 갈 것 같은데 아무튼 방문 모든 일정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짧지만은 서로 은혜를 받고 또 오가면서 괜히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이 선교지는 이 최전방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유 있게 혹시 비가 오더라도 가다가 길을 거기 골목 지나가야 되는데 물이 튀더라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랑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가까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좀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 이거 내 뜻하고 다르네요 라고 반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순복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현장 공동체, 가정, 교회, 사회,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카파셀라 제자교회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방문에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현지 하나님 사랑 들고 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올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옵소서. 이 방문을 통해서 우리 하반기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과 선교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내가 길을 열면 내 우편에 계시는 분이고 나의 좌편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아니 심지어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실 때 인도하실 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가 남의 탓을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는 자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는 그때에 내가 먼저 헌신하여 그 공동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렇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카파셀라 제자교회 방문 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보팔의 선교단기 디저트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참석하고 물품 준비하고 그렇게 게임 준비하고 그렇게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쁜 여정 되게 하시고 안전한 여정 되게 도와주시고 조금 불편한 게 있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현지 성도들에게도 아버지의 큰 격려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여 열의 하나를 구별하며 감사를 드리고 오병이어 선교로 동참합니다. 때로는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달란트를 드리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들여서 섬깁니다. 주여 그 손길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칭찬받고 선한 일에 힘쓰는 부르거니 말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와의 갈등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 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질병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189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주성령, 진실하신 주성령, 성도 옆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보는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즉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경당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도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 날아가게는 참된 위로 떠나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성령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잠시 교회 소식 전하고 오늘 새로 쓰신 분은 없는 거죠? 예. 예. 오늘도 끝나고 식사하시고 카페살라 강원팀 식사하고 좀 모여서 우리 마지막 점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하고 찬양대 하시는 분 또 하시다가 또 조인하시고 하나 찬양할 게 있으니까요. 예, 그거 같이 하면 연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9월의 암송구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로가 있는데요. 네, 쉽습니다. 시작. 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9절 이번 달 이렇게 암송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유현종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고 매일 성경 셀별로 가져가시면 거기다가 기록을 좀 해주세요. 예, 무슨 셀, 몇 번,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성교회 셀 모임 다음 주에 식사하면서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못했는데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식사하면서 그때 이렇게 전으로 좀 모이려고 합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25명 정도 아마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많이 가겠다고 물품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다 못 가고 좀 나눠서 보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차, 2차로 나누려고 하고 그 목사님에게도 좀 어느 정도 양 너무 많으면 또 거기 나눠주기도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목사님, 선교사님과 상의해서 1차, 2차 또는 필요한 것들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심으로
마음으로, 물품으로 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십팀, 선교지 방문을 이게 기점으로 여성 워십팀이 지금 창단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선교지 갈 때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좀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은혜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찬호, 김주연, 새은은퇴가정 김주연 집사님 잠시만 나와주시면 오늘 주일을 해서 귀임하게 됩니다. 짧은 기간인데 너무 더 잘 섬겨 주셨어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은재하고 저하고 그때 대화를 되게 잘해왔던 기억이 많은데 이쪽으로 오세요. 얼마나 많이 알고 아이가 총명한지.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 집사입니다.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배우고 나서 정말 기쁜 시간이었고요.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지고 또 한국 가서 여기 기도하면서 잘 말씀 양육도 받고 보여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인도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무신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그거 정말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기 있는 동안 저희 가정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참 감사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비록 이제 저희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한국으로 가지만 떠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이제 한 명의 기도 동역자가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씀을 한 거는 이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 동역자 되게 감사합니다. 너는 시내가 있으면 나무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나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선물도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찬호, 김주현 집사님, 또 세연이 은재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아이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 주셨으니 함께 기도하며 늘 좋은 소식 오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회를 만나 또 인도 주제가 되어 다시 만날 것도 한번 기대하면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저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도 환영드리고요. 서로 간에 환영,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너희들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옆에 분 축복하면서 셋넷 God bless you 반대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 또 가는 분한텐 섭섭하고 또 오신 분한텐 또 환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패스송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시라고 이렇게 뒤를 돌아서 축도를 합니다. 의미는 불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세상으로 나갈 때 저쪽을 보고 가자.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저도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목사가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인도 삶의 10여 년 동안에 살면서 성도들과 똑같은 직장 생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도 여기서 같이 살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현장에 저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험을 안 해보셔서 좀 어색한데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조금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아마 파송하고 또 놀라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파송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방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세상을 좀 섬기러 같이 하겠습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속에 오셔서 안에 계시고 곁에 계심으로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내주 충만하심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종하며 내가 사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선한 일이 그 속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성도들 머리에 자녀들 위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또한 이곳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모를 선교지 당문 위에 새가족들 위에 귀임하는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h
거룩한